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복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쭉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신 분들은 경험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성경 퀴즈 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으셨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 말씀의 깊음과 오묘함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고갈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설교는 오늘 한 설교와 함께 테이프에 실릴 테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것이니까 두 번째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제대로 하면 한 3년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곤란하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는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는 제목, 세일의 요한. 우리가 세일의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는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7절 보시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충격적인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것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중에 충격적인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 충격적인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충격적인 말씀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저에게는 이 말씀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증명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걸 우리 증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삼각형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제3변의 길이보다 언제나 더 길다. 우리가 다 해본 것들입니다. 증명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가장 증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을 증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이라는 것은 보아서 이것이 빛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있을 뿐이지 빛이 어떻다고 증명을 하진 않습니다. 빛을 증명을 해야 되는 대상은 아무리 해도 또한 납득시킬 수 없는데 빛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빛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색깔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색과 파란색은 뭐가 다릅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게 색깔이 다르죠.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되죠. 그걸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빨간색이 파랗지 않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빨간색은 파랗지 않다 그래요? 아니요. 그건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목에다 두른 게 뭡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빨간색입니다. 좀 죽은 색깔 같이 거무튀튀합니다만 처음엔 빨겠는데 오래 세탁을 안 해서 그렇게 됐나 봅니다. 그럼 몸에 입은 가운은 무슨 색입니까? 저걸 초록색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분명히 박 목사가 생맹은 아닌 모양입니다. 저걸 뭘로 증명을 합니까? 저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붙여진 이름이죠. 그 둘이 다르다는 건 눈을 뜬 자면 다 압니다. 생맹을 제외해 놓고는. 그러면 이걸 증명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장님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장님에게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차이 있게 설명을 하느냐면, 색감적으로 얘기할 때 빨간색은 붉은색 계통은 온화하며 따뜻한 기분을 주고, 푸른색 계통은 청결하며 차갑고 냉정한 기분을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님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알기 위하여 만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을 만지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어떻게나 뜨거운지. 파란색을 만졌더니 동상이 걸렸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빛이다, 색깔이다, 그건 본 사람들끼리의 구별에 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빛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세상에 왔는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이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죄라는 단어일 겁니다. 장님들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고, 귀머거리가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설명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런 각도에서 제일 많이 감지하고 삽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보통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를 얘기할 때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그 본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모든 작업을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것, 분리되는 것, 그를 거스리는 것, 반대하는 것. 그러나 분리라는 말, 독립이라는 말은 꼭 적대적인 관계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있는 것을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 그 안에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사랑이라면 가장 밀접지 않은 관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밀접하지 않은 관계, 가장 소원한 관계, 그것은 적대 관계보다도 더 무서운 무관심의 관계입니다. 무관심이라는 말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잊혀진 여인이라 그럽니다. 그것보다 불쌍한 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르는 자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소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마치 눈뜬 자가 빛을 눈 감은 자에게 설명하는 것 같은 벽에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형편은 눈뜬 사람이 99%고 눈 감은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눈 감은 사람들이 눈뜬 사람들의 증명에 대하여 감각을 하고 아우성을 합니다만, 원래 인간은 눈 감긴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눈뜬 사람들이 가면 늘 바보가 됩니다.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죠? 왜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는지 아십니까? 그 비유 자체가 갖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그 얘기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누구 하나만 갔다 온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부 학생들 몇이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뉴욕하고 워싱턴이 어느 쪽이 더 위쪽에 위치했느냐 하는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이 위에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워싱턴이 위에 있대요. 참나. 제가 비행기 타고 갔다 왔대는데도 아니래요. 할 수 없는 거죠. 뭐. 민주주의란 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느니 마느니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 후보에 올라있질 않는 분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죄가 뭐라는 것인지, 어느 만큼 관심이 없느냐를 한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정도는 마치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 왜요? 매니큐어라는 것은 모름지 각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걸 어디에다 바릅니까? 손톱이나 발톱이나 이빨에만 바르지 그 외 부분에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렁이는 아무리 뼈도 있는 가문의 지렁이라 할지라도 지렁이는 연체동물입니다. 매니큐어를 필요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렁이가 왜 매니큐어를 생각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가능성이 어디냐?
바로 그겁니다. 제로입니다.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그래도 종교심을 가졌다고. 예, 종교심을 가집니다. 인간 신앙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종교심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가장 불행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도덕심과 윤리성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한 포장의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만큼 기독교에게 어려운 대상도 없고 종교심만큼 어려운 대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심, 윤리성이 핵심이 되는 날에는 그는 교회를 드나드는 열심 있는 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기적인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빛을 본 자와 같습니다. 시력을 얻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혁명이요, 불가사의한 일인 것입니다. 종교에 관한 얘기가 아니요, 윤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 속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그의 삶에서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을 한쪽에서는 굳이 못 알아먹고 인정하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냥 있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수양회로 올라가면 꼭 그렇게 얘기하죠. 집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솔직한 고백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고요? 나가면 이 뻔한 얘기가 거부당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다니까 장님들이 모여서 일로 와봐야 하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너 다시 그런 허튼 소리 했다 아주 죽인다. 무슨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요망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 장님 사회를 어지럽히느냐. 말씀이야 옳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만큼 요사스러운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가 내 할 말을 가르치시며, 이게 어디서 막 배운, 야 아빠 이름이 뭐야? 너 뭐야 성이? 우리 어디냐? 말이 안 되는 족속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답답무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데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눈을 떠서 보게 된 빛깔들, 이 휘황찬란한 빛의 세계들이 우리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개안시키기 위하여 애쓰며 내가 가진 축복을 찬양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말미암는 경멸과 오해와 괄세 때문에 눈을 빼놓고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자들을 만나보고 있어 꼭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어느 날 눈을 떠서 이 휘황찬란한 빛의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빛을 본 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기로 했죠. 위에 적은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인 것을 이에 증명함. 공안과 원장 100. 이거 달고 밖에 나갈 때는 눈 빼서 서랍 속에 넣으시고 눈 감고 세상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뜬 것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만 필요하냐면 이제 이 세상을 살고 나면 저 세상이 오는데 그때 천국엔 가야겠더란 말이죠. 모두가 이것 하나만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나이다. 이것 외에는 눈을 뜬 보람도 자랑도 환희도 없습니다. 눈을 뜬 환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일전에 고우영 씨하고 설악산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빨이 센 분입니까? 고우영 선생님 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최고 가는 표현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설악산 단풍을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무슨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난리를 파신 분이 그리고 그냥 입을 다물고 앉아버리셨습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봐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빠른 혀로도, 그 잘난 손으로도, 그 많이 배운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봐야만 되는, 보고 그냥 눈을 마주침으로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으라 그랬겠어요? 저는 그때 상당히 의심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벙어리가 아닐까? 정박아가 아닐까? 많이 의심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 으라고밖에 못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다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그 본 걸, 그걸 못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도 우리가 얼마나 가고 싶어 합니까? 왜요?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침례를 많이 받았습니까? 침을 튀기면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얼굴 가득히 침례를 받으면서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뒤집어 쓴 것보다 더 많은 침방울을 우리가 뒤집어 쓴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결심을 합니다. 미국만 가면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보리라. 그 나야가라 폭포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영수증을 만들어 오리라. 안 그래요? 보이죠? 내가 미국에 갔었노라, 보았노라, 사진을 찍었노라. 우리는 뭐 사실 미국 가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자존심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눈을 뜸으로써 본 것들이 뭡니까? 영원, 진리, 생명. 그 정도인 줄 아십니까?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눈을 떠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단풍을 보셨습니까? 설악산 설경을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매해 겨울마다 설악산을 이렇게 한번 횡단하는 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만 못 갔습니다. 해마다 가곤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만 대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 집 지키는 충실한 변견으로 교회에 남아있기로 해서 이번엔 못 가봤습니다. 해마다 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한 번. 그 설악산 설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보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어와서 앨범으로 2권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찍어놓으니까 한 부분뿐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온통 은세계에 덮인 속에서의 한 부분은 뒤에 배경을 가지고 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이 잘라져 나와서 맹숭맹숭한 가운데 그 한 부분의 눈 경치라는 것은 정말 약소합니다. 그거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정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100명만 받겠습니다. 내년 봄에 아니죠. 내년 1월에 다시 우리 가기로 해보십시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 풍성함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본 사람만의 문제입니다. 산에 가면 산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산에 미쳐서 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내에는 그저 가끔 친구 결혼식에나 한번 나오고 산에 박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산의 풍성함,
자연의 풍성함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만족하고 있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산에서 묻혀서 도토리 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도 어떻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을 보고 절대를 알고 진리를 알며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사는 신자들의 풍성함은 아십니까? 봄으로서 기뻐하는 자들을 아십니까? 예, 우리가 그 축복과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권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가진 그의 실력이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들과 특권들로 말미암아 얻은 결론과 경험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이력서는 이것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를 보았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쳐갔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은 단지 주보의 역사와 만난 목사들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과 승리와 보람과 환희의 경력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하시고 40년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얼마나 기쁨과 자랑과 보람 속에 걸어와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놀라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늘 선한 것으로 인도할 것을 나는 아노라, 이런 고백을 해내지 못하고 그동안 많은 목사 지나왔죠. 많은 교회 지나왔죠. 그저 다 믿을 것 못 됩디다, 이런 것밖에 꺼내놓는 이력서의 경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서 와서 월간지에 낸다고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인터뷰의 질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모순이 어떻게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조화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또 하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화내시면서 사람이 화내는 건 늘 경계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가 늘 이렇게 가죠. 이쪽을 치면 이렇게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쪽이 약점이 생기는 데는 그건 또 아니라고. 자, 끝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국 대답하시는 것이 자체로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결론을 내렸죠. 우리한테 와서 무슨 선한 답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이고 센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패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옳다고 말을 주워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리면 그건 아니라 그러고, 그럼 이렇게 하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아니라고 말이 된다 그러고, 그 말이 되려면 논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논리성이 있다 그러고, 모순이 있다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은 내가 아직 무식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납득하고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과거 동안 내가 가졌던 의심과 내가 가졌던 갈등과 내가 가졌던 처조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답답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늘 그분이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기로 이젠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가? 하나님의 설명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설명을 기다리느냐? 납득될 때까지. 말이 재밌잖아요? 내가 납득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납득이 안 되면 안 믿겠다 그러고, 신자들은 이때까지가 아니라 납득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웃기죠? 생각하면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얘기는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항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항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납득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분이 납득시킬 날이 올 것이고, 납득시키는데도 납득되지 않으면 내가 무식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미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맹종이라고요? 맹종이란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을 맹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빛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본 자가 안 본 자에게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설명이 아닙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다고, 나는 본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빛이 이 땅에 오셨었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를 또 빛으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빛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설명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눈을 감은 자요, 한쪽은 뜬 자입니다. 거기는 설명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색깔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참아야 됩니까?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누가 더 많이 양보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눈을 감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뜨는 자라고 생각합니까? 뜬 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 손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눈을 뜬 자입니다. 희생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빼앗겨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밤잠 자지 못하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뜬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대접들이요, 우리의 환난들입니다.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짐짓 눈 감은 자로 나서시지 말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나도 장님이라 그렇게 편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제가 갖는 하나의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는 미국 사회의 동경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가면 좋습니다. 뭐가 좋으냐면 여기서 평균치가 거기 가서는 혜택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평균치가 한국의 평균치보다 교육 수준에서든 상식 수준에서든 경제 수준에서든 높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야 평균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평균 학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중졸? 고퇴? 이런 정도입니다. 아마 여기 모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졸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셨던 것들은 한국인의 평균을 만들 때는 있는 부분을 내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준이 미국에 가면 평균이 됩니다. 내 걸 내가 홀딱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려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빼앗겨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뺏겨야 될 사람입니다. 뺏겨도 이만저만 뺏겨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씻겨주고 그들에게 옷 입혀주고 그들의 길 가르쳐주고 그리고 욕먹고 그 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싫지요. 예수 믿어서 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귀찮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여전도회 모임으로 월남 난민 자녀들을 위한
모금을 했습니다. 장학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수록 책임 맡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마저 손 떼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신자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을 보십시오. 내 가정, 내 가문, 내 회사, 내 이웃, 내 동창, 내 계모임,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보십시오. 굳이 예수 믿는 얘기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장님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눈을 떠야 쫓아올 것 아닙니까? 눈을 뜨기까지는 설명으로 그들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하여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가지 마라, 큰일 난다. 악도 쓰시고 막으시고 벌새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맡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신자들이 살아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그 일을 외면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빛을 증명받아야만 되는 사람들 속에 이제 간신히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력이 회복됐다는 것을 왜 증명받고 싶으시죠? 그 사람들 앞에?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편하고 대접받고 싶은 겁니다. 아닙니다. 대접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자신을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명령을 받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빛으로 세상에 온 것 같이 너희도 빛으로 세상에 간다. 빛으로 소금이 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라. 그 사람들이 눈이 뜨이는 그 시점까지 참으라, 견디라, 당하라. 예, 그것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회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자의 삶이란 이제 드디어 뜬 눈을 가지고 하나님 시키시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제까지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과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력서에 더 많은 간증거리를 기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됐던 일들이 이렇게 있었노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신자된 모든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이제 본거로 주 앞에 주께서 가진 심정으로 주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타협하거나 회피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감동한 마음으로 주께서 오늘 하시는 일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오늘 죽어가는 심령들 앞에 내가 해야 할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그 속에 같이 동시로 부름받은 기쁨과 승리와 보람과 자랑스러운 간증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